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성탄을 알리는 찬란한 불빛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 더 화려한 장식과 더불어서 성탄의 절기를 즐기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불빛들은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도 주고 성탄의 절기를 알린다는 점에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빛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빛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의미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생명과 빛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어서 사망과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 빛 아래로 나아가며 그 빛의 생명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빛에 비추인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빛은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과 직결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빛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빛이 있을 때 모든 생명들은 생명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어느 해 때보다도 장마가 적었고 그리고 태풍 같은 큰 이 자연재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해서 풍년이 되었고 모든 과일마다 맛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빛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그 생명이 건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충만히 받을 때 참 생명이 되고 건강하고 열매 맺는 그런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빛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생명의 빛이시기에 사망의 권세가 주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혹은 오늘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에 관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얻고 어떻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질병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적어도 생명의 빛으로 비치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 우리는 참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8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통해 생명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여러분 이미 들어본 바 있는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본래 폭력배에다가 술주정뱅이에다가 정말 사회의 악처럼 살았던 분이시죠. 그런 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선뿌리가 있었는데 그 선뿌리들이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술버릇이었습니다. 술에 임박해 살았던 분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자 그는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술 친구들이죠. 늘 찾아와서 술 같이 먹자고 늘 유혹하고 시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익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나는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네. 이렇게 하는 거죠. 한약 드시는 분들, 또 술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약 드시면 술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으니 혹시 무슨 약을 먹냐고. 그랬더니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다고. 그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죄와 덕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곧 영적 어둠이며 죄와 덕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과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현상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세상 정말 타락했다. 그 누구도 다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한 사회에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텔레비전에서 엄청난 아픔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쏟아내 놓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이야기를 쏟아내 놓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 정말 끔찍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멈추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 멈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을 다루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 뭔가를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뭔가를 잘못되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어서 빛이 비추어도 그것이 빛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눈이 밝다고 주장하던 자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빛의 일들을 보고도 그것이 빛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심을 알았던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등불 아래에서 한번 서서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등불을 향해 우리가 가로등을 향해 서 있을 때에는 그림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을 등지고 돌아서 있으면 그때부터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 길게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았을 때 우리의 삶에는 절망과 좌절 같은 그림자가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림자가 아니라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 곧 죄와 실패와 좌절과 우울함과 절망들을 물리치고 희망의 빛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희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그리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두려워하고 빛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구원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빛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좌절과 절망의 빈비를 보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로 채워주셨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며 동족들의 외면을 받고 살았던 세리 마테와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던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지구로부터 노인받아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밝은 눈이 되어 세상을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편 손마른 자의 손이 펼쳐지고 그리고 혀가 어눌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서 말을 하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 몸과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지냈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회복합니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들판에서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지내던 한 광인이 주님을 만나자 온전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주님을 만나서 달리다 곧 소녀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났습니다. 죽어서 지금 장지로 가고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사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 곧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 살아나서 주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며 온전히 그 빛을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빛으로 오셨기에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의 보석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보석상을 하는 친구는 화려한 다이아몬드와 값진 보석들을 자랑스레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도 광택이나 빛을 반짝이지 않는 보석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저건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데 어떻게 이 좋다는 보석들과 함께 진열해 놓았는가? 보석상은 자기 친구가 찾아낸 그 보석을 쟁반에서 드러내서 자기 속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보석상이 꼭 쥐고 있던 손을 펴 보이자 그 안에는 아무런 광채가 없었던 그 보석에서 무지개 빛 광채를 내뿜으며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보석이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놀란 친구는 말합니다. 아니 이봐, 자네 어떻게 한 거야? 너무 놀라서 묻자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오팔이라는 것일세. 이걸 우리는 교감의 보석이라고 부르지. 이 보석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내뿜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의 손에 꼭 잡혀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세. 나는 이 많은 보석들 가운데서 가장 애착이 가는 보석이라니. 사실 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모습일 때가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날 붙잡아 주셨고 내 인생은 비로소 이 보석같이 빛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감히 빛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팔이라고 하는 모습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대림절기에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진리의 빛, 성령의 빛, 은혜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빛과 희망의 빛과 구원의 빛 아래에서 이제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 희망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빛을 받은 자가 되었으며 또 이제 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함을 주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이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